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사오니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919년 3월 1일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국권 회복과 민족 자본의 기초를 높이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01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으로 어려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부강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담의 아픔을 지속되고 주변국들은 이를 이용하여 이 민족을 능멸하여 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치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이로 총선이 공정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받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무너진 영적 감각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하면서 남의 뇌 틀을 지직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점점 더 급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자를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에 대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쏘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오늘 하루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온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로 온 마음을 덮어지게 하옵소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기름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말씀하시기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떠나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피난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요새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름교회 성도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성령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며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린이들은 아버지 꿈을 예언케 하시며 아비들은 아버지의 꿈을 꾸는 귀한 기름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잠시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생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일 오후 관심, 주의, 경계의 단계를 넘어서 최고 수준의 심각한 단계로 격상하여 모든 형태의 다중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미 불교계, 천주교, 개신교 교회, 대구 지역은 전면 예배를 중지 조치 취했습니다. 서울에도 강북, 강남 지역에 대형 교회와 교역자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회는 신앙적 박해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과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도와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박해가 아닌 재난 상황입니다. 한시적 예배 자제는 상식과 의학에 근거한 이웃 사랑입니다. 급속히 확산되는 질병으로부터 나와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며 이웃을 돕고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당분간 예배를 중지하는 것은 신앙적 결단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하여서 교회에서는 3월 2일 주일부터 3월 14일 토요일까지 교회당에서 있는 모든 예배를 중지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한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사전 준비 사항이 있는데 주보는 홈페이지 또 교회 소식 성도의 나눔에서 다운로드 또는 교회에 비치된 주보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또 기름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영상을 준비합니다. 예배의 단계는 8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둘째로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셋째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넷째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다섯째 주보의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 기도와 성경을 봉독합니다. 여섯째 준비된 영상을 클릭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일곱째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껏 봉헌합니다. 계좌는 우리 발송된 주보에 계좌 번호가 나와 있고 기름교회 예금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예배 후 가족들과 나눔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기름교회 가족들은 건강과 우리 이웃들의 평안을 빌며 조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원 교육자 활동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번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2구역 2여전도 23구역 김선자 권사님께서 고려대학교 병원 본관 8층에 식도염으로 입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나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욱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름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우선 2주 동안 당회의 결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육혼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신천지에 그런 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신천지 분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옆 사람에게 이만희 욕해보라고 해서 못하면은 신천지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전 할 수 있습니다. 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 만들어진 이제 용어입니다. 그 프랑스 육군 장군이었던 마지노라는 장군이 이제 독일군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요새와 같은 요새를 지었고 높고 두껍게 그 튼튼한 방어벽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 마지막 그것을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신앙의 마지노선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 또 학자는 587년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초토가 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이 있는데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특별히 BC 597년에 이제 1차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한 15세 때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각 자기가 침공했던 나라의 어떤 그 인재들 있죠. 왕이나 귀족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이렇게 공부시켰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왕족 귀족 중에서 그 자제 중에 까다롭게 이제 선발해서 그들을 이제 인재로 데려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했던 일이 바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이 갈대아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여기 특별히 이 갈대아 지방,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천문학, 수학 이런 법률학들이 막 발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천문학이 많이 발달을 됐는데요. 그 동방박사 아시죠? 동방박사들이 그 학자들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큰 별을 보고 저게 특별한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이 왜 제3국에서 인재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는가? 그것은 두 가지 크게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차세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이끌어갈 핵심 두뇌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사상을 무장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보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핵심 공직에 앉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제3국을 지배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훗날 이 제도는 로마 제국에도 그것이 도입되게 되고요. 지금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혹시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풀브라이트 장학금. 그것은 그 공부하고 있는 제3세계에서 온 전 세계에서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인재들을 이렇게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들을 키웁니다. 인재로 키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2년 동안 미국을 떠나면 안 돼요. 무조건 2년 동안 미국에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2년 동안 미국을 위해서
스포츠면 스포츠, 어떤 학자면 학자, 자기가 배운 그 전문 분야를 이제는 그것을 미국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 정책을 쓴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인재들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강한 나라와 강한 조직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재 양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촘촘하고 그 인재 양성한 제도가 치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인재 양성을 촘촘하게 치밀하게 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인재 확보가 잘한 나라, 인재 확보를 잘 육성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은혜라는 명목에 의해서 그냥 지도자를 막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또 커리큘럼도 잘 이렇게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 중에서 중직이 나오고, 거기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리더들이 나오고, 또 목회자도 나오고, 또 나라 인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체계를 잡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 받는 동안 왕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특권이 있다면은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제 망해버린 나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나라와에서 새 주인을 섬기라. 너에게 특권을 줄 테니까 이제 충성을 다해라.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주는 음식은 그들을 특권으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프라이드를 갖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회유하는 것이었죠. 유다는 지금 망했다고 했어요? 안 망했다고 했어요? 망했죠. 유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한 건 아닙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이지, 그 지도자가 잘못해서 망한 것이지,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다니엘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요, 이 바벨론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느부갓네살까지 이루어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고 높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신천지가 막 이렇게 숨기고 막 거짓이 막 드러나잖아요. 예전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나쁜지 몰랐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 드러나는 것이, 저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이름 보니까 우방 신천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금 소송을 걷고요. 또 새누리당을 이만희가 줘줬다는 그것을 또 고발하고 해서 이 신천지랑 연관되고 신천지라는 이름이 나쁘다는 그 인식이 된 것만 해도 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신천지가 완전히 와해되길지어다. 그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위기는 또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고, 이럴 때 또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좋은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단과 기존 개신교와 믿는 자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인재들이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지어지죠.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요. 원래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하나님은 은혜올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였는데, 이제 벨드살살을 봐도 베리어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에 이제 동화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 문화와 그들 문화의 이렇게 학문에 이렇게 동화되는 곳에서 이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벨론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성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전에 읽었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바벨론 같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그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또 우리 기름교회 가족분들은 최소한 그렇게 하면서도 할 거 다 하시면서도 1년에 한 10독은 하시잖아요, 성경요. 그렇죠? 예. 수업 시간에 공부도 해야 되고, 왜 웃으시죠? 예, 당연한 걸 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에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요.
우리 세상에 몸담고 있어서 그 소속에서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탁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퍼펙트, 완벽이 아니라 우리는 탁월, 엑설런트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엑설런트입니다. 근데 탁월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함이에요. 탁월한 것은 성실함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블로거를 잘 쓰고 유명한 블로거를 파워 블로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 블로거가 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3년 동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블로거를 매일 포스팅해 보세요. 그러면요 파워 블로거가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이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가장 귀한 재능이에요. 탁월함이 있어서 성실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목회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잘 알려면 또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BTS를 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듣고 이렇게 가까워서 BTS를 좋아해요. DNA 이런 거 보세요. 모르세요? 엄말라 이런 거 모르세요? 좀 문화를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BTS가 영향력이 굉장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지금 그 새로운 노래가 이제 발매가 됐잖아요. 새로운 앨범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 아이튠즈라고 있어요. 아이튠즈에 다 1위 석권해요. 다 1위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들의 한 동작에 한 메시지에 그들이 울고 웃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리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BTS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리액션이 있는데 난리가 납니다. 막 울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정말. 근데 그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죠. 실제적으로 좌절해 있던 그런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호수를 꽂고 누워 있는 그 사람이 자기도 소망을 갖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유튜브에 자기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BTS 멤버 중에 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슈가. 근데 아이돌인데 보통 아이돌은 많은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BTS는요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게 많아요. 이 14살부터 이 슈가는 프로듀스 제작을 계속했고요. 그가 만든 곡이 90곡이 넘는데 편곡은 99%가 노력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편곡은. 근데 그 어려운 편곡을 이 BTS 멤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편곡을 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탁월함은 성실화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타락했다고 나는 취직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목회 길만 할 거야, 나는 선교사만 될 거야 하면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각 있는 분야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탁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성실했어요. 탁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세상 속에서도 탁월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 뜻을 정했대요. 영어로 보니까 resolved, 단호하게 강한 결심한 거예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왕궁에선 자기를 세워주고 있고 대우받고 있고 학문도 가르쳐주고 왕궁 음식을 주고 이제 3년만 있으면은 출세의 길로 가는데 지금 이 다니엘은요 여기서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준 그 음식을, 그 포도주를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왜 용납되지 않았을까요? 왜 왕이 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면서 뜻을 정할 정도로 자기의 그런 명예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뜻을 정할 수 있을까요? 왜 마지노선을 여기다 딱 두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피가 섞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지렸던 겁니다. 그 제사를 지냈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지켜주는 그 신이 자기 신들의 건강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결단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고, 그리고 우상을 의지할 수도 없다는 분명한 확신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시험이 두 가지가 와요. 첫 번째는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이 사업하는 분, 또 학원 경영하는 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신방도 하고 이렇게 직접은 요즘 못 가도 전화를 하면은 다 어렵다고 그러지, 요즘 목사님 너무 살맛나요,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 있을 수 있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요, 화려한 감투를 줘요. 야, 바벨론 문화에 너가 이렇게 용화되면은, 그냥 타협하면, 눈 한번 찌끈 감으면 너가 부자 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라는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 이런 시절 때, 야, 마스크 사재기 한번 해봐 그러면 돈 많이 벌어,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한 신앙인이요, 미국의 어떤 그런 투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성인물 제작 업체가 자기네 투자할 것을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유명한 성인물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너희가 투자를 이 정도 해주면 이득을 얼마큼, 굉장히 많은 것을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성인물을 제작하면은 그 영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안 좋은 곳에 그것이 배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제작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눈 한번 감으면 그냥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생사 여탈권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자기 죽어도 돼. 야, 어디 뜻을 거슬려? 야, 쟤 죽여라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3년이 보장됐습니다. 3년이 지나면 고위 관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쟤는 박탈될 수도 있어요. 쟤는 안 되겠다. 야, 벌써 이 생각이 불순해. 쟤는 우리 바벨론에 융화될 수가 없어 해서 그들을 그냥 버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있어서 뜻을 굽히지 않고 뜻을 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성경의 골자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예배 드리고 싶고 같이 모일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잠깐 예배를 같이 드린 것을 안 드리는 거잖아요. 실제로요, 안 모이면요 헌금도 잘 안 나와요. 교회도 어려워져요. 이건 경제 논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교회 예배가 지금 많이 안 드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러면은 신자들이 예배를 집에서 드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이요 62%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름교회 성도들이면 다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들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이 어려운 시국에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것이 있어요. 타협하라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하고 그 순종하기를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구했다라고 있어요. 그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기 이 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부탁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지만 또한 실천에 있음에 있어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인간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정했으니까 당신 따르세요 이게 아니라 부탁했어요.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황관장님 구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진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짜로 일터에서 핍박이 있는 건요, 믿음 때문에라는 것은 소수고 실제로는 우리가 잘못한 겸손하지 않고 지혜가 부족해서 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술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지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술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요, 고민 많이 갖잖아요. 그때 어떻게 참석해야 되나요, 안 해요? 이런 갈등이 있다고 얘기해요. 참석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서 문제가 핍박이 있는 이유는요, 가서 이제 술 안 먹고 뭘만 먹냐면 안주만 먹어요. 안주빨만 세워요. 안주가 비싸요, 술이 비싸요? 보통이요. 양주 같은 거 말고 안주가 비싸요. 술은 뭐 그렇잖아요. 뭐 그 처음처럼 뭐 이런 거 뭐 몇천 원 하지만 안주는 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술 안 먹는다고 자기는 안주만 먹고 그 배안주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안주 배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회식이. 자기 술 먹는다. 저는 크리스찬 술 안 먹어요. 그래요.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구두끈을 풀려졌지? 하면서 구두끈을 메고 있고,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디 갔더니 안 나와. 이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난 크리스찬이라면서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불리한 거 있어서는 난 크리스찬이니까 오늘 야간하면 안 돼. 오늘 교회 예배 가야 돼요. 이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좀 같이 날려줄래? 안 돼요. 저 오늘 아침에 지금 묵상해야 돼요. 하면서 거기 가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술 먹지 말고 가서 한번 그 술값을 다 사봐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순종한 청년이 있었어요. 순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청년이요, 몇 주 후에 그 친구가 여의도에서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방송국 팀 그들을 다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냐면서 자기가 술값을 10만 원도 넘게 놨는데 다 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왔대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사이다를 먹든 뭘 먹든 그냥 이렇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다니엘이 구하니 이런 것처럼 간절히 부탁했던 것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심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굽히지 않아야 되지만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랬더니 이 환관장을 마음을 움직였어요. 상황적으로는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 포로로 온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니까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9장 말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불쌍한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환관장 마음을 움직인 건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결심은요, 노예가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마지노선을 긋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것에서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돈이나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지라도, 친구로부터 체면이 깎일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마지손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뜻을 정하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또한 겸손으로 섬길 것은 섬기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이 위기는 또한 기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 앞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나설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교회 권속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임만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환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임만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했고 정말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이단과 우리가 동일시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단과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분명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게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셨고 어떤 상황에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과부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끊이지 않았던 기름병의 축복을 입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믿는 자가 이때 어려울 때 주님께 드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끊이지 않는 기름병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경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셨고 빨리 코로나 사태도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부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위해서,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제하는 데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귀한 우리 기름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들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